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팍했던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귀한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저와 함께 서주셔서 친히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성령님 새 힘 주셔서 능히 주의 말씀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주께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를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빈손으로 온 손길들은 가장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저들의 눈물 속히 닦아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속히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기쁨의 날들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축복하고 말씀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이런 부부가 있었답니다. 90이 넘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세월을 단 하루도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여기 혹시 부군 되시는 분과 혹은 아내 되시는 분과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신 분 계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좀 오십시오. 제가 안수기도 좀 받게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자주 싸워도 문제지만 안 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사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기계랑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노 부부는 90이 넘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주변에 나가지고요, 어떤 신문 기자 하나가 이 노 부부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실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고 옆에 있던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안 싸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처음 신혼여행 갔을 때 일이었어요. 신혼여행을 저기 어디 사막으로 갔는데 사막에 낙타를 타고 사막 투어를 하는 코스가 있었답니다. 사막에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선 낙타를 남편이 타고 뒤에 있는 낙타를 아내가 탔대요. 근데 이렇게 터벅터벅 사막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탄 낙타가 풀썩하고 주저앉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타고 있던 남편이 어떻게 됐겠어요? 떼굴떼굴 그 모래밭을 뒹군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던 아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신혼여행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남편이 당황한 듯 하지만 딱 일어나더니 옷을 이렇게 탁 털고 머리 이렇게 털더니 낙타한테 가서 낙타를 싹 쓰다듬더래요. 그러더니 한번 그러더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자매님들 터프한 남편이 좋으세요? 인격적인 남편이 좋으세요? 남자들은 착각합니다. 터프하면 멋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자들은 인격적인 남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난 진짜 인격적인 부인을 만났다. 어쩜 화 한마디 안 내고 저렇게 낙타한테 쓰다듬어 주면서 한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낙타를 타고 출발했대요. 근데 낙타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놈이 갑자기 또 풀썩 주저앉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떼굴떼굴 또 한번 굴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엔 좀 심했다.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은 너무했다. 우리 남편이 화를 내겠지? 했는데 갑자기 낙타한테 가더니 다시 한번 탁 쓰다듬어 주더니 두 번 그러더래요. 야, 세상에 나는 성자를 만났구나. 나는 진짜 이 70억 인구 중에 가장 축복받는 여자구나. 정말 마음에 쾌재를 부르고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또 낙타를 타고 가는데 이놈의 낙타가 마음을 먹었는지 또 자빠지더래요. 자빠지면서 남편이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제 부인이 생각했대요. 그래, 성자 같은 우리 남편이 일어나서 만지면서 3번 하겠지? 그런데 진짜 남자가 탁 털고 일어나서 머리를 한번 털더니 낙타한테 가서 막 쓰다듬으면서 3번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품에 있는 권총을 꺼내더니 빵 쏴주기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짐승이 뭐를 안다고, 그 3번 넘어졌다고 쏴 죽이면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이 부인을 딱 쳐다보면서 그러더랍니다. 한번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이 부부가 평생 싸우지 않은 줄 아시겠죠? 싸울라 치면 남편이 한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따지고 보면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여러분, 이런 부부관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 신앙의 일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씁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성도 하나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군말 없이 잘 하시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땀 흘려 수고한 공로가 있으신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봐 그랬다,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불편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공포스러워해서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믿고 그래서 따른다면 우리 신앙은 저주와 다를 것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들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오셨지 않습니까? 제 또래 나이의 학생들도 있었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주의 길을 가겠다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함께 모여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는 진짜 안 오려고 그랬다. 나는 돈도 잘 벌고 난 대기업 다니고 진짜 나 잘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데 안 부르면 나를 치시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도 매를 대셔가지고 돌다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매 맞고 왔다는 말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신내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신병이 와요. 신병이 와서 막 아파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돼요. 그거에 신병에서 해방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신내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부르실 때 이렇게 협박하고 죽인다고 구석에 끌어가서 때려가지고 억지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위협해서 억지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협박하셔서 억지 충성을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주님을 만났더니만 주님이 내 멱살을 잡고 너 나 안 따라오면 재미없다 이래서 따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감화되고 그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오신 거 맞지요? 다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 외에 벌 받을까, 매 맞을까 두려워서 따르는 것은 결국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어도 어린 시절 조건 없이 안아주시던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늘 무심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식들 위해 사셨던 아버지의 넓은 가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학교 다닐 때 나를 아껴주셨던 선생님의 사랑, 함께 어깨동무하고 해질녘까지 놀던 친구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들 보고 싶나요? 매력 있던 사람들 보고 싶나요? 누가 그립고 보고 싶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혹은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사랑의 기억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시작했던데, 옛날에 TV는 사랑을 싣고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 누가 나왔든지 간에 누구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음악도 우리가 갑자기 저절로 갑자기 귀 속에 지금 들립니다. 하도 우리가 다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 찾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사랑에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그 옛 시절 사랑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시죠? 나 이제 다 커서 이제 어른인데 무슨 사랑을 받아? 그러지만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이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죠? 참 사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팍팍하고 무정한 세상,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일라 치면 매섭게 물어뜯는 약육강식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점점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불어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황급히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에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사랑에 또는 사람의 상처받은 사연입니다. 이 케냐 사회가 얼마나 좁아요. 나 저 인간 다시는 안 본다 했는데 까르푸 갔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는 저 사람 보나 봐라 했는데 커피 마시러 가면 거기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만나요. 어쩔 수 없이 소식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날카롭게 되고 점점 더 방어적이게 되고 폐쇄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 둘째치고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점점 고립된,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건데 이것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계산하는 사랑이죠.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우리가 잘 나가든지 매력이 있든지 예쁘든지, 세상의 사랑은 다 이런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 매력이 사라지면, 우리 돈이 없어지면, 우리 힘이 사라지면, 권세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또는 자꾸 조건을 거는 사랑이 있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네가 나에게 그것을 주면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주겠다. 조건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보다 충족 못 시킬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결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차없이 식어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죠. 그래서 조건과 이유를 따라서 하는 사랑은 결국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사랑을 몰라요. 참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자꾸만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모으려 하고, 더 떨치려 하고, 더 나의 영향력을 발하려고 합니다. 왜요? 거기서 인정이 오거든요. 거기서 사랑이 오거든요. 그러나 생각한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기대한 만큼 사랑해 줍니까? 집에 있는 사람도 나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성경도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찬양 불러주고 3사람 이상씩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자꾸 옆 사람 쳐다보라고 하고 손 뻗고 찬양하라고 하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주 분명하게 저한테 경고장을 날리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마음이 기분이 나쁘기보다 아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서로 얼굴도 못 쳐다보는, 서로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는, 서로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구나.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비틀어졌구나. 기도는 그렇게 뜨겁게 하고 산에 가서 그렇게 밤을 새는데 옆 사람 손 한 번 못 잡아주는구나.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10에 3조 4조도 바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얼마나 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점점 이러한 영역이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자꾸 뭔가 조건과 이유를 갖다 대는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마치 우리에게 조건과 이유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충족시켜 드려야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금도 듬뿍듬뿍 내고 교회 일이라며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옵니다. 직분 받아서 충성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뒤편에 오히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여러분, 원래 산의 크기보다 해의 각도에 따라 산 그림자가 더 크게 마련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주님을 사랑해 보이는 그 모습보다 그 뒤에 있는 그림자가 더 커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할 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요구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드려야 한다면 이거는 저주예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하는 폭력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채워드립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거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밤마다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귀에다 대시고 한번 하시면 여러분 그거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인정하고 누군가는 잘 못했다, 안 한 게 아니라 잘 그냥 능력이 없어서 모자랐을 뿐인데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과 이유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도망쳤어도, 포기했어도, 주님을 부인했어도, 낙심했어도, 떠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고지순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근데 자녀를 향한 사랑도 실은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울 때 있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가페라고 들어보셨죠? 아가페의 사랑,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끝까지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쯤 이미 그때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성도들이 잡혀가요. 감옥에 갇혀서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성도들 마음에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자세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자신이 봤던 장면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두시던 제자 중에 하나였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진짜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늘 어디 가든지 데려가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지만 단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본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실리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인데, 체포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수건을 둘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체포되시기 전까지 나누셨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13, 14, 15, 16, 17 다섯 장이나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시작이 바로 오늘 13절 1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사랑받을 만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곧 있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가장 믿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거예요.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서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길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마 사업처에 고용하시는 우리 케냐 분들,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적 능력을 받아서 이 친구가 조금 있으면 우리 가게 말아먹어요. 좀 있으면 나를 케냐에 못 있게 만들고 나를 쫓아낼 사람이에요. 그거를 몇 시간 있으면 행할 건데 그거를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이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2가지 복음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가지 복음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따라보겠다고 가열찬 결단을 하시고 치열하게 살아내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 하면 할수록 어떤 결론이 나세요? 야,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결론이 나십니까? 아니면 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없는,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진 죄인이구나.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후자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된 나를 발견해요.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훤히 다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답답하셨을까요? 사랑받기 합당하기보단 철들어야 하는 이 제자들을 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 다른 말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배신의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는 빼놓고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발은 오히려 가장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시간 후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베드로의 발은 스킵하셨을까요? 아니요. 더 사랑으로 눈물로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 어떻게 시키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데 순간 회심시키세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말 어줍지 않고 속 터지는 제자들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순간에 쓰기 괜찮은 사람들 뽑으셔서 순간에 회심시키셔서 택하여 증인으로 삼으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을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런가요? 저건 왜 그런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같은 거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들 세상에 많지 않나요? 우리보다 구원받기 합당한 깨끗한 사람들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는 차라리 지옥에 더 가깝지 않나요? 버림받아야 맞지 않나요? 아무 기회를 주지 않으셔도 할 말 없는 죄인들 아닌가요? 그런데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계백장군이 백제의 명운이 담긴 황산벌 전투를 나가기 전에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식 죽이고 나갑니다. 전 어릴 때 그걸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렸지만, 계백장군은 모든 걸 다 걸었구나. 부인과 자식을 죽였다는 건 이 전쟁의 모든 걸 다 걸었다는 얘기구나.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아들을 저 십자가에 거셨다는 건 다 거셨다는 얘기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결단이 저 십자가에 오늘도 있습니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다. 나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진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저 십자가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나? 이엠 바운즈가 그랬죠. 천국에 가면 제일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을 거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영원토록 그래서 그 구속의 은총을 찬송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13장 1절에 이 대목을 쓸 때 아마 울컥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왜요? 옛날을 회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노사도가 된 사도 요한이 젊은 시절 혈기왕성하여
주님 곁에 있었던 시절을 상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자기들은 유월절 만찬 나누면서 히히덕거리고 떠들던 생각들.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 할래?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서로 누가 크냐 싸우던 부끄러운 모습들.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며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 나는 그때 잤어. 나는 그때 잠들었어. 얼마나 요한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죄송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억나는 것마다 부끄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모두가 다 죽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넘어지셨죠? 오늘도 낙심하고 계시죠? 내일이 두려우시죠? 어떻게 주님 따라야 될지 모르겠는 때 있으시죠?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부끄러운 위선자인 나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많으시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는 스스로를 자학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고도 주의 종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나 같은 비참한 인생도 주님 사랑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저는 다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이 계속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학하게 만들고 자꾸 회색지대에 가서 주저앉아 있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예배당에 오긴 오죠. 왜요? 떠나자니 미치게 찝찝하고 또 예배를 드리자니 또 드리지는 못하겠는 모습. 습관처럼 예배는 오지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색지대에 앉아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셔도 수십 번 버리셔야 됐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어도 수십 번 포기하셨어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쳤어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얘기할 때 많으시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야, 나 너 힘들다, 나 지쳤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날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루도 지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인애는 포기가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힘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의 인생 끝자락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가끔은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잔인한 사랑을 하신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하고 고통스러워서 갈릴리 바다까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거기까지 찾아오시잖아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 붙들어 놓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닷가에 도망가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가 막힌 미사역으로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그 패배의 갈릴리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김성준 목사는 남들보다 죄를 덜 짓고 결단한 거 다 지키고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끝나도 벌써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사람들이 알면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주님의 그 그치지 않는 사랑이 저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갑자기 뭐 눈앞에 막 뭘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아니라요, 날마다 단순한 거 하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이 부어집니다. 다시 일어설 소망,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소망, 다시 주님을 따라갈 소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고통 중에 있는 내 인생일지라도, 비록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 주님을 따르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과 이유를 걸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랑을 믿기에 주님 앞에 더욱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추해도, 아무리 부끄럽게 무너졌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추함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 사랑하실 겁니다. 아이 옹알이 할 때 얼마나 이뻐요? 학교 갔다 와서 가나다라 읽을 줄 아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어린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학 가서 기도하던 대학 붙으면 얼마나 기특해요? 이제 또 취직도 하죠. 결혼도 하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내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더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리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제 딸이 죽어가는데 제 심장을 주면 살아요. 그러면 제가 저주하면서 죽을까요? 기쁘게 찬송하면서 심장을 줄까요? 찬송하면서 줄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서 이 딸이 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도 제 딸이지만 실패하면 더 제 딸입니다. 건강할 때도 제 아들이지만 병들었을 때 더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제 자식이지만 실패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못할 때 저는 제 생명을 다해 제 자식을 사랑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약하고 추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울 때 우리는 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의지에서 그 사랑으로 주님 따르며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고백할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일으키셔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과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사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어드리기를 결단하면서 주여 몸을 건네가 예수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이때여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성취가 많아야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작은 일 하나 해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 하는 고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찌 사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어찌 만족시키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사역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믿어드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외롭고 쓸쓸한 시간 속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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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있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져서 아버지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끝까지 안에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스스로 자학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포기해야 하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우리를 오늘도 격려하시고 우리 인생의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고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를 위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